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청년부 설교하고 또 청년들 지금 신나서 선물 교환식 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나누러 내려왔습니다. 청년부들에게 요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서 그냥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매주 오게 됐다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매 인물에 대한 부르심을 나누는 과정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셨던 장면에서 청년들과 이 말이 저는 제 마음에 항상 와닿았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네. 이 말이 저에게 와닿았던 이유는 저도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날은 잠이 안 깬 상태로 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이 사무엘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제가 이제 매번 예배 전에 항상 제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면 더 많은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듣기 전에 꼭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의 부르심인데 지난번 청년들하고 다윗의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막내 아들이라서 선지자 사무엘이 그 아버지 집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사무엘을 만나는 귀한 자리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을 치고 그 정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에 초청받지도 못하는 소외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외된 자 다윗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 청년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소외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단어예요. 소외감,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금수저라는 단어, 태어나면서부터 그 센터에 들어가게 된 금수저, 그렇죠. 성골진골, 육두품 이러면 그 사회의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소외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청년들을 마음을 울리는 단어인데,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소외된 자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를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자, 솔로몬의 이야기 그림인데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청년들한테 야, 다윗은 진짜 복받았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제가 다른 얘기 안 했는데 부인이 몇 명이죠? 저기 보시면 파란색이 부인이에요. 9명이에요. 그렇죠? 부인이 9명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아들만 10명이에요. 아들만 10명인데 자, 솔로몬이 왕위 세습서열 몇 번째죠? 10번째예요. 네, 10번째인데 첫 번째 암논이 있었죠. 암논이 있었는데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범하고 그 다말이 그래도 오빠를 어떻게든 사랑을 하려고 했지만 암논이 다말을 버렸죠. 근데 그 다말의 같은 엄마의 아들 압살롬 오빠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2년 후에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2명의 형이 죽었어요. 그래도 왕위 세습서열 8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솔로몬은 어쨌든 소외된 자였어요. 왕이 이 순서라고 따지고 했을 때 그래도 왕이 될 만한 서열은 아니었어요. 아도니아가 유력한 왕의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도 자기가 왕이 된다고 이렇게 조금 나서다가 이제 그렇게 되다가 왕이 경쟁에서 밀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막내는 어쨌든 이 소외된 자잖아요. 왕위 계승 서열에 끼지 못하는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부르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밧세바
다윗과 밧세바가 이게 부부의 인연이 된 것도 굉장히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잖아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부르셔서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서열이 뒤에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매번 그 인생의 중심에 들어가지, 사람들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의 중심에 있지 못하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여기 있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부르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창조하셨고 나를 그 그릇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중심에 있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죠. 자, 근데 이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 책을 5권에서 한 7, 8권 읽는데 그런 주석서들에 안 나오는 것들이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때 삭개오는 부자, 얼마나 부자였어 그랬더니 AI가 지역 최고의 현금 부자입니다 라고 해주길래, 그러면 이번에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는 어느 정도 돈을 사용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 건 인터넷에 안 나왔더라고요. 찾아보니. 근데 AI가 나름대로 자기가 분석을 해줬어요. 소 한 마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요즘. 저는 가격을 잘 모르는데 맞아요? 500만 원에 1000만 원이래요. 근데 1등 번제로 드리는 거는 1등급 소래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1000만 원짜리 소를 1000마리 들었으면 얼마죠? 100억이래요. 100억이래요. AI가 나름대로 자기의 추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솔로몬은 100억, 1000번제를 드릴 때 100억을 사용했다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이 1000번제를 어떻게 얼마나 큰 비용을 들여서 드렸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대략, 이게 어떤 성경적인 설명보다 청년들이 100억 하니까 졸던 애들이 눈을 딱 뜨면서 100억 하더라고요. 확 더 와닿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아직 왕권 초기잖아요. 그리고 뭐 형을 제치고 본인이 왕이 됐는데 왕권이 안정되기 전에 자기의 통치 역량을 가장 집중해서 한 일이 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져도 100억이나 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통치 역량의 대부분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의지하고 기대는 곳들이 있죠. 솔로몬은 나라를 가장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맥을 만든 것, 부족장들, 그 당시 12지파니까 지파의 장로들을 만나서 자기의 인맥을 공고히 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가장 본인이 집중해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빠지고 피곤해지고 정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바쁘고 피곤하니까 정말 바쁜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일단 중요한 일, 바쁜 일부터 해결하고 여유가 되면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나중에 지금 돈 버는 게 우선이니까 열심히 돈 벌고 내가 나중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할게요.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더 먼저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여기서 중요한 것, 내 인생에 가장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그 중요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집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통치 역량을 집중해서 한 일이 1000번제를 드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정말 나에게 맡겨진 인생이라는 과제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인생의 그 일들을 책임을 잘 지기,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좋은 회사원이 되기 위해서, 좋은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어떤 좋은 그 인생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다른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다 보면 뭐 그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죠. 돈에 집중하고 성공에 집중하고 무엇에, 그것들이 뭔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그 삶 가운데 균형과 밸런스, 그리고 건강함, 그 정신적인 수많은 그 밸런스들이 어느 한 곳이 깨져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인생에 허탈함이 찾아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인생에 건강이 무너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것의 결론은 무언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허탈함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자신의 초반부, 인생의 초반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이 1000번째 제물을 드리자 하나님이 어느 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자, 이 기도 조금 말씀 고정해 주세요.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님 앞에 통치 역량을, 그 제사하는데 통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이 기도에 있어요. 감사였어요. 그 감사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내 왕위 계승 서열이 이렇게 밀려있는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죠. 내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면 굳이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열심히 가서 노력하면 그 노력의 결과를 얻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냥 예배는 그냥 드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노력의 결과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그 내 노력의 결과대로 성공했다면 그 노력만 의지해서 살면 되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노력 위에 그 노력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위 계승서열에 밀려있는 왕자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그 복을 이어가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살겠어가 아니라 그 복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를 잘 통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런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2025년 이제 마지막 오후 예배인데, 여러분들은 2025년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죠? 최선을 다해 사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힘만으로 사셨습니까? 노력만으로 사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셨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아멘이시죠? 그럼 2025년까지의 주님의 은혜였다면 2026년은 여러분들 힘으로 사실 수 있으신가요? 노력만으로? 없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바로 솔로몬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2025년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2026년도 내 힘으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고백하는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간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나 혼자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바쁘고 피곤하고 뭐 힘들 때 그냥 중요한 결정에 하나님 나 정말 인생이 중요한 순간이니까 다음에 와서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이니까 지혜를 주세요. 중요한 결정이니까 지혜를 주세요. 중요한 순간이니까 힘을 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 이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삶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 그 순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 머리로 막 최선을, 내 경험과 다른 사람의 말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결정을 가장 지혜롭게 해주세요. 어떤 말을 해, 정말 어떤 말을 해야 되나 망설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내가 평소에 하던 말보다, 내가 평소에 하던 결정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정을 지혜롭게 하며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교회에서만,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순간 정말 내가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때, 그리고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떤 내 평소의 마음이 아니라 뭔가 분노와 미움이 휩싸여서 내 마음이 스스로 제어되지 않을 때, 그때에도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 그 순간 내가 나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그렇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돌이켜보면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들, 하나님 장수를 허락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부도 구하면 하나님 필요한 재정도 주세요. 또 나를 너무 힘겹게 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모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부모님의 자리, 또 일하는 자리, 뭐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그 자리를 잘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뭐 인정받고 내가 뭐 대단한 내 자존심이 꺾이지 않기 위해, 아까 우리 홍재순 집사님 말씀해 주죠. 그렇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재력도 아니고 자녀의 잘됨도 아니고 뭔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건강도 아니고,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잘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삶의 순간순간 지혜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이 기도를 통해 말해주고 있어요. 11절은 그것을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똑똑함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대 때는 선악을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으로 그것을 나누고,
그것에 맞춰서 정확하게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잘 사는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옳고 그름으로 통하지 않고,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통하지 않고, 왜 이렇게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가장 좋은 판단인지 수없이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좋은 판단, 가장 좋은 것, 언제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솔직하게 말해보면 옳은 것과 나의 이익,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와 상처와 말들과 정말 이 세상에 얽히고 설켜 있는 실타래 같은 세상 속에서 최선의 판단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숙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군가는 불편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군가는 상처. 정말 이게 답이 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한, 여기 제일 중요한 말이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가장 좋은 판단을 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다음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2명의 아기 엄마 아시죠? 아기가 어느 날 갑자기 2명의 아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하나 죽었어요. 그리고 2명의 아기 엄마가 둘 다 각자 자기 자식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DNA 검사도 못하고. 그때 솔로몬이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 그랬을 때 간구하는 엄마의 마음을 통찰하는,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로운 왕이 되는 것은 단순히 가장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가장 똑똑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사람의 마음을 통찰하고 그 순간 정말 어느 것이 답인지 모르는 그 순간에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사랑이 많은 진짜 어머니를 가려내는 지혜를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나의 판단과 결정이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순간, 가장 망설여지는 그 순간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제가 아까 청년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어요. 저도 40이 되니까,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40이 되니까 자꾸 저의 삶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자세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제 인생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나, 그럴 때도 있는데, 저도 이제는 아저씨가 되고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 우리는 자꾸 나의 기준과 나의 살아온 경험과 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 정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홍재선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줌으로써 서로 자존심이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교육훈련 종강 예배로 드렸어요. 이 교육훈련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교육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유튜브보다 들은 얘기인데 일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었냐면 뭐냐면 40이 되면서부터
사람은 급격히 뭐라 그러죠? 생활 태도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40이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혼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라고. 저도 혼내는 얘기를 이제 더 이상 많이 듣지. 자존심은 세지고 머리는 커져갖고 누군가 저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마음은 예전과 같이 30대 때와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교육훈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고 교육훈련 이미 다 들었는데, 그런데 그 교육훈련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셨지. 우리가 알아도 2번, 3번 듣고 여전히 그럼에도 알고 있음에도 살고 있지 못하는 내 모습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순간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이 교육훈련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깨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소수로 들었지만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이 너무 적어서 다음번에는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맞춰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마음을 휘두르는, 때로는 채찍 같은 말씀이 들리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 신앙생활 잘하고만 있어라고 듣는다면 또 내 삶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 순간, 그런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순간이 교육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예수님을 믿어서 고백하는 분들이 함께 이렇게 들을 때 정말 저도 예수님을 모태신앙이지만 새로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정말 교육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평소에 그냥 쉽게 생각했던 신앙생활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더 멋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일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교육훈련 후반기 동안 들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아멘.